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다음 과정을 거쳐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징계를 받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입니다. 이 성경의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던 때가 언제일까?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모세는 쭉 광야길을 인도해 왔고 40년간 그다음에 이제 광야길 끄트머리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쭉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또 호응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삶의 간증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가게 되면서 여호수아를 여기서 이제 새 지도자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는 광야길을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비어서 놀고 있는 땅이라서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지 그 땅을 뺏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요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으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한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고 방어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군대 조직으로다가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조직화 시켜가지고 뭐 중대 단위, 연대 단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단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이럴 상황에서는 작전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한 다음에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야 되고 무기를 다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군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군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싸울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대형을 이렇게 갖추고 군대 조직화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무기가 똑같이 싸워도 무기가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해야 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하면서 농사하면서 이럴 수 없잖아요. 전쟁할 때는 전쟁에 매진해야 되는데 식량도 중요한 거예요. 싸우다가 식량이 떨어진다 그럼 끝난 거죠. 뭐 밥도 못 먹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군대 조직을 해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이 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받을 만한 말씀인지 그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남의 얘기로 옛날 얘기로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무기 준비를 해야 되고 식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8절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바쁘고 전쟁 준비하기 바쁘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는 것을 제일 잘 못했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까 금방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군사관학교 4관 생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외우거나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틈만 나면 말이죠, 외워야 될 게 다른 게 있었단 말이죠. 뭐 공사시푼, 군인의 길, 뭐 그런 것들 저녁마다 점호 때마다 뭐 물어보고 기합 주고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었어요. 다른 거 묵상해야 됩니다. 공사시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여호수아는 더 급한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외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얘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앞에 요단강이 물이 넘실넘실 흘러가는데 제사장 4명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들어갔다가 미끄러져고 물에 빠지고 떠내려가고 어떻게 할 건데, 4명이서,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4명이 들어갔다가 한 명이라도 몸이 기우뚱하는 날이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이 언약궤는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한 명도 힘든 일인데 4명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 요단강 물을 끊어주시고 갈라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4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끊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동의가 되든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그 말씀대로 제사장 4명이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물에 발을 담가 놓으니까 그 강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어주시고 물이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상황 말이죠. 건넜으니까 할렐루야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적군이 저쪽에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 긴장감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뺏어야 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전쟁인 겁니다. 전쟁이에요. 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지, 누가 덤벼들지 알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광야 40년 길을 다니는 동안에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장년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전된 지금도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 시대에 할례라고 하는 게 지금 같은 진통제가 있습니까? 주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리한 메스가 있습니까? 미로 짐작하건대 그 수술이라고 하는 거를 돌멩이 깨트려 가지고 돌멩이 뾰족한 부분으로다가 몸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한 명, 두 명도 아니라 전체가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할례 받고 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몇 날 며칠 누워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다 몰살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할 말 좀 많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할례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저쪽에서 했으면 좀 쉽지 않습니까? 왜 꼭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해야 됩니까?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중간쯤 타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할례 받다가 순종하긴 하겠는데 좀 타협합시다. 절반은 할례 받고 절반은 보초 좀 쓰다가 적들이 오면 좀 막아서다가 먼저 할례 받은 사람들 좀 몸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많지요.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하면 할례하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장정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다 하고 이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일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두 사람만 해요? 위대한 순종, 목숨을 내놓고 이러다가 다 멸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60만인데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인데 여리고성을 갖다가 200만 명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돌고 하다 보니까 그 발자국 소리가 왼발 오른발 해가지고 그냥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쿵쿵쿵쿵 하고 다니니까는 그 진동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무너지면 그게 성입니까? 200만이 아니라 2천만이 움직였다 해도 그게 성이냐 이 말이야.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게 성이냐 말이에요. 성도 아닌 거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돌 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아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해보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아멘 하고 외치고, 외치기 전에는 잠잠하라 잠잠하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한 바퀴 그러면 한 바퀴 하고, 7바퀴 하면 7바퀴 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미리부터 조치를 해 놓으시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는 순간에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저리 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지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이성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물리쳐야 될 왕들의 이름이 30명이 나오는데, 성을 말하자면 30개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딸랑 2개,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세겜으로 가라고. 세겜으로. 왜 가냐면 거기서 말씀 부흥회하라고. 전쟁하다 말고 부흥회하는 경우 봤습니까? 세겜으로 가는 길이
30km를 가요. 30km를 산길로 가야 돼요. 산길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뭉쳐 있으면요, 적들이 올 때 그래도 한꺼번에 대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산길로 간다는 의미는요, 뭉쳐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간다는 얘기. 한 줄로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중간에 어디라도 공격하면 거기는 끝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산길을 가려니까 또 가는 거예요. 30km를 어린아이와 힘들고 불평하지 않고 전쟁하다 말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요, 거기서 말하자면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혹시 아멘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민수기 있는 내용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장황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놀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전쟁 중이라 이 말이. 전쟁 중이라. 옆에서 부시락 소리라도 나면요, 옆에서 적들이 쳐들어왔는지 지금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 대목에서 아모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 때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려고 하는 무리들을 우박을 치시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듣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내 삶에서 순종하고, 내 삶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고, 내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결국은 말이죠, 이 말씀대로 살까 말까, 이런 시시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반대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찾아오지만, 그래, 심플하게 생각한다. 어느 쪽으로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겨도 고민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도 연약한 육신이다 보니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맨 이런 것은 남의 얘기가 되고 여호수아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막을 거 막아주시고, 열을 거 열어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치울 거 치워주시고, 필요한 거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쭉 지나고 나서 제일 끄트머리쯤 가서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론쯤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아멘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얘기입니까? 별로인 얘기입니까? 이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또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역사의 가장 빛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딱 넘어가자마자 다음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낮과 밤처럼, 빛과 어두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딱 넘어가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더니 되는 일도 없고 엉망진창이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이 군사력으로나 이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군대가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신식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말이 거칠긴 합니다만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었냐? 옆에 분명히 거대한 신장 조건으로 좋은 종족들이 있었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었고, 저들은 우리보다 훈련이 더 잘 돼 있었고, 다 있었으나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가니까 그것들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들의 철병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들의 숫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들이 얼마나 장대한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그들 앞에 가서 사람의 비위 맞추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심을 살려고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이것이 사사시대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에요. 그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 비위 맞추면서 살려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죽게 생겼다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또 망했고, 또 주여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고 또 건져주시고, 이 얘기가 끝도 없는 이야기가 반복 쳇바퀴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의 답답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토시는 약간 다릅니다만 번역상의 문제이고, 이게 사사기 17장 6절에,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한번 다 읽어보면 이래요. 사사기 17장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근데 사사 시대에는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라. 그랬더니 망하고 어지럽고 실패하고,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도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들 참 많이 있었어요.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백성들이 제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산 결과는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참 철없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뭔 소리요? 나중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아멘 꽥 이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을 텐데,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거야말로 남 얘기가 되길 바래요. 남 얘기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면 할례를 받고 따지지 말고, 요단강을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7번 몸을 씻으라면 7번 몸을 씻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면 실로암 목가까지 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기를 바라요. 순종하는 버릇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지나가지 않고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